네,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열심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도 문단을 나눠보면 저는 두 개로 나누었는데 13절부터 27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낙담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낙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고. 그러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속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로마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낙담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더디 믿는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 그들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또 어느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말씀과 식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입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했던 것을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이 기억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찬, 식사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성경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고 그 올바로 이해한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식탁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를 비롯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을. 나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한계를 말씀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갇혀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성찬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 그분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장치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순간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내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둘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진정한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그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빵을 떼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나눔교회에서 말씀 읽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올바로 읽는 것,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분과 나의 경험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